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펠리즈 나비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여 모이신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기를 교회를 대표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나타난 의로운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 이 성탄절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날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구현된 완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냈을 때는 성경이 크고 작은 사건들, 일들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 성탄절,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또 들밖에 있었던 목동들, 동방박사님들,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3명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중에서도 의외로 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영광 돌림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림에 쓰임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약혼한 사이 요셉을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인정한 진짜 의로운 사람이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일명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의를 드러냈고 자칭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며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의로운 자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셉에 관한 일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가 왜 의로운 사람인가를 추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단어 속에서, 이 문장 속에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남아아이를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충격과 번뇌를 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의 어려움을 나누기 전에 당시 유대사회의 결혼 풍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사회는요, 어린 시절에 양가 부모가 우리 이 아이들을 결혼시키자 하고 약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년이 돼서 이제 별 탈이 없으면 약혼을 하는데요. 그 약혼 기간이 약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혼 기간 1년 동안 이제 뭐 별 탈이 없이 잘 지내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건데, 약혼하고 나서 1년 기간을 그냥 결혼한 사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결혼을 못 할까요? 구약 성경에는 간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약혼한 사이인데 간음했다, 돌로 쳐 죽여라.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형법입니다. 신학시대는 파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요셉은 엄청난 번뇌를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속으로 봤을 때 마리아의 이 임신은 앞으로의 인생이 결단코 순탄치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도 안 다치고 아기도 안 다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결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을 하였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요,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정숙한 여인이고 내 마음에 참 들은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어떻게 덜컥 남의 남자의 아기를 임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결혼 날짜까지 다 받아놓은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될 수만 있으면 마리아가 힘들지 않게, 자기는 힘들지만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 당시 유대 사회는 정죄 사회였습니다. 죄를 반드시 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죄 지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죄하기 바쁜 그 사회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배려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기에게 닥친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해결하려 들었던 겁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인을 긍휼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셉은 자기에게 닥친 큰 충격과 불행을 해결하려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다치지 않게 이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엄청난 고심과 번뇌, 갈등과 상처 속에서 반짬을 설칠 그때에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되 갈대자 손 내 아이 마리아도 이를 주셨으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는 말은 뭐예요? 진짜 많은 번뇌 속에서 잠도 못 자고 설치다가 탁 하고 잠시 든 거예요.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꿈속에 나타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의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불러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고지합니다. 그런데 천사가요, 요셉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불러요? 시작. 자신이 없어요. 여기 없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요. 요셉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직계손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전반부는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맨 마지막에 요셉의 어머니가 또 공교롭게도 마리아야. 요셉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법적인 혈통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다윗의 정통 후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은 어떤 삶이었죠? 아시다시피 가난한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변들이 나사렛에서 정말 이름도 얼굴도 존재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아,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자의 후손이다. 그 말은 너도 특별한 사람이다. 요셉의 마음을 아마 뭉클하게 했을 겁니다. 잊고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였을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야! 라고 부르면, 아무개 장로야! 라고 부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만 부르지 않고 직분까지 같이 불러주신다. 조기성 목사야! 이건 뭐예요? 목사의 정체성, 장로의 정체성, 집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교회의 집사요, 장로요, 목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는 것은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위대한 다윗의 후손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음 천사는 이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 여인은 남자에 의해서 바람나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아기가 임신되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인간의 상식적, 경험적, 과학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아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으니까 데려와라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셉에게 천사의 그 예언과 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아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동의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저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동의를 구하여 아멘하고 믿는단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곰곰이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요, 그 답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찾았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 이야기가 요셉으로부터 끝나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요셉의 족보가 어떻게 생성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데 사라는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경수가 끝났다. 즉 생리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생물학적 상황이 아닌데 이삭이 잉태된 겁니다. 그 사실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100%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이 사실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아니라 요셉의 족보 이야기를 따져보니, 다윗의 후손 이야기를 따져보니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요셉은 도대체 누구의 후손이란 말입니까? 요셉의 조상 역시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한 명백한 증거가 조상 대대로 그들의 정적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믿었단 말입니다. 아, 마리아는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었구나. 자, 이렇게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천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는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는 처음에 의심한 죄로 인하여 벙어리가 되었죠.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안 지어주니까 이름을 써줬잖아요. 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인데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지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이제 스페니쉬로는 헤수스 아닙니까? 유대 사회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여호수아. 그런 이름이 흔하고 흔들 던지면, 돌멩이 던지면, 하면 예수야. 그런데 이 예수란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첨부하죠. 예수라 하라. 그러면 딱,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는 말인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첨언하여 설명합니다. 어떻게 첨언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지 않는 백성도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자기 백성으로 저희 죄를 구원하고 해결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유대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말 답답한 사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 사람들을 죄인으로 올가매고 사람들을 정죄하기만 바빴던 그 사회에 진짜 누가 자기 백성인가를 보여주는 명확한 이야기였습니다. 택함 받는 것이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정확하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굉장히 큰 은혜를 입고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큰 실망과 좌절과 자기에게 큰 비극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은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기는 남의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기며 성경이 예언한 그런 아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시작.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의 중심을 딱 보니까요, 24절에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25절에 보면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뭐예요?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 이야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선택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요셉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지키며 살려는 애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한 이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입장에 놓고 여러분들의 자식을 남의 가정에 맡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처조카 집 애들을 잠시 한 서너 시간 맡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처조카가 아르헨티나에 식구가 아무도 없어요. 이모 혼자 있거든. 그 아기를 지금 급해서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겨? 믿을 만한 이모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친구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뭐 아는 누구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아기 예수를 인간에게 맡기는데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 사람이 고르다 보니 의로운 요셉이었던 겁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아주 세상적으로는 평범한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자 요셉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 성경의 기록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믿고 맡길 만한 든든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난 사건을 성탄절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 나타냄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은 믿을 만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손색이 없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해봐야 하나님이 나타날 만해야 그 영광이,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은 다윗의 후손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아주 변방의 변두리에서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서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의 삶이 너무나도 빛난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다 드러내도 손색이 없겠다 여기셔서 그에게 아기 예수를 맡기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다운 삶,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모이고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사랑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날 수많은 지구촌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났는가,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을 만한 교회, 믿을 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본받아 성경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 성경이 인정하는 믿을 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교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